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여러 사람들이 이리 보기도 하고 저리 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알지는 못해도 어쨌든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이단 사이비의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도 많이 이용해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전에 가장 먼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채로 요한계시록을 건드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테고요. 이 열쇠가 없는 상태로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것은 아무 열매를 맺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을 누구한테 주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서 보시면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안팎으로 쓰여 있는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셨고 그것을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받아 가지고 누구에게 편지로서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냐면 바로 예수의 종된 사람들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과 22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16절에도 나와 있죠.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어디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여기서 내 사자는 계시록 1장 1절과 똑같이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누가 이 말씀을 받기로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종된 사람들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종들이 누구고 이 교회가 누구인가는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방금 계시록 1장 그리고 22장에서 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수신되는 이 말씀을 받기로 되어 있는 종들과 교회들을
여기서는 너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기로 되어 있는 종들과 교회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하기도 했고 또 사도 요한 자신과 함께 묶어서 우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받기로 되어 있는 이 종들과 교회들,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계시록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의 종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편지로 써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기록되게 하셨는데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이 계시록을 받아야 될 종들과 교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이 궁금하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 궁금하고 마지막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 3년 만에 대한 것, 후 3년 만에 대한 것, 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징조가 어떻다, 그런 것들을 알기 전에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 필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자기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예 요한계시록에 제대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손을 댄다고 또 읽어본다고 또 이리저리 연구해 본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종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서 종들과 교회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 함께 모여들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한 몸,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뭔지를 먼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아본 자라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열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은혜라는 것도 사람들이 각기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뭐라고 물어보면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이 되고 굉장히 변질되어 있는 것도 많고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가 콘서트장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냥 신나는 음악, 화려한 밴드 음악, 그리고 많은 싱어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거기에 함께 방방 뛰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육적인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 간에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교제를 할 때 그런 이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졌다는 것이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웃기고 우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웃었다면 그걸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이 뭔지 그 근원부터 알아야 하는데 은혜는 뭐냐면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값없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아무 값 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되 아무 값 없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대가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도록 내어보내어 주셨습니다. 죽도록 내어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그 은혜의 핵심을 말씀한 겁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 외에 아들보다 작은, 아들보다 말하자면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것도 주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대가를 하나도 치러낼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요, 이 민족의 뿌리 자체, 이 민족이 이어져 내려온 그 줄기 자체를 봐도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민족이 아니었고요. 또 조상대대로 우상이라 섬기고 조상 앞에 상 차려놓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족속이 바로 우리 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우상 섬기는 데 빠져 있고 지옥 갈 죄인으로서 아무 구제불능의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고 택하여 놓으셨다는 이유로 아무 대가도 치러낼 수 없는 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사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요.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이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시되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실제로 내 중심에 내 생활에 확증되어진 사람이라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종들과 교회, 그리고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그리고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삶이 이전과 이후가 예수님을 기준해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에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접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되 성령으로 물과 피가 임하여 마리아의 태에서 그 육체가 이루어지셨다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고요. 그 고통을 당하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그냥 2000년 전에 소설 쓰는 것처럼 또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한 청년이 죽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체적으로 나의 삶에 들어와 버린 그 은혜가 체험된 사람이라야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 중심에 확증이 쳐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믿어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해버렸다니요. 사람의 머리로는 전혀 믿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오직 은혜로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버리신 일이 우리 안에는 다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체험된 사람,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여 죽으셨고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렸다는 예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체험이 있어야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절대 받을 수 없고 요한계시록을 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평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뭐 하는 말대로 힐링해야 된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게 자기의 힐링인 줄로 알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참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갑니다. 평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신령한 영체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죽으셨고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문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신령한 몸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처음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모든 인생에 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사이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살고 있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안 믿는다고 해도요,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그래도요, 이미 스스로 본능적으로 나의 영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대로 있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의 삶이 끝인 줄로 알고 끝인 줄로 믿고 살아도 인생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도 당장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이 생뿐이라면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 사람들의 논리로 하자면요. 그런데 정작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다들 죽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고 나면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평강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감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평강의 소식을 전파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옆에서 애를 써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소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한 평강을, 완전한 위로를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 분명히 확정지어 주셨고 절대로 누구도 빼앗길 수 없고 흐려질 수 없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야, 그럼 표현이 조금 극단적일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분명히 죽어 낙원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장 죽어도 우리의 지금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만 우리의 확신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당장 죽어도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다가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이게 확신이 된 사람이라야 실제로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 심령 가운데 인쳐져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이라야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 말씀한 너희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사랑이요? 예수를 통해서 오는 사랑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완전한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그 자체, 스스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체, 지옥으로 떨어져도 아무 변명 없는 그 자체인 타락한 존재 그 자체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의로운 행동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그 상태, 하는 행동이라고는 모두 다 죄밖에 아닌 그 상태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야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종들과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예 예수님 기다릴 수조차 없습니다. 나의 예수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신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번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신천지에 속한 그 마귀 집단에 속한 자들이 우리 교회 주방에 식당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었을 때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단에 속한 자들과 대화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가지고 집요하게 대화해야 됩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자, 그런 인물을 우상화하는 자들과 가장 먼저 대화해야 될 것은 중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아예 중생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시간 낭비할 것 사실 없습니다. 중생 받은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중생에 확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나는 확신한다고, 그리고 그 전과 그 이후로 나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저번 주에 왔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나서 저번 주에도 대화를 했었고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당신의 것이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절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자꾸 회피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은 도의 초보입니다. 우리는 높은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도의 초보 얘기를 하느냐.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 아니냐. 예수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지옥 갈 죄를 회개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회개 없이는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회개한 사실이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 못합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죠. 회개 없이 신앙생활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말아버립니다. 회개한 사실이 자기의 삶 속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생 받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전혀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가 문자 메시지로 이어가다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답장이 없습니다. 저는 고백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취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감격과 기쁨을 누구든지 묻는 자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분명히 믿어진다고요. 그 부활에 나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 감격이 나에게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중생받은 사람은 그 고백이 어느 장소에든 어느 시간에든 누구 앞에서든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한 그런 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가져다가 한 인물을 우상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은, 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정말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일들, 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말씀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풀기 위해서 필요한 첫 열쇠는 뭐냐면 예수 믿고 중생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손대서도 안 되고 손댈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없이 요한계시록을 건드리고 이야기하고 전한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당신 중생 받았느냐고, 그 고백이 당신에게 있느냐고. 그런 걸 통해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 그 자들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마귀 집단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그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는 육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하여서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유령인 줄로 착각을 했죠. 문도 잠궈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통과해 들어오셨으니까요. 신령한 몸으로써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그래도 못 믿었거든요. 참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령한 육체라는 것은 먹고 마실 필요는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믿지 못하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셔가지고 구운 생선이 마침 한 토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굳이 신령한 몸은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사 일부러 잡숴 보이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 표대이자 큰 소망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늘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합니다.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승천하실 때도 영으로 승천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논리가 어떻게 맞아지느냐 하면 재림하실 때도 영으로 재림한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주의 육체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논리가 나름대로는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아예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아예 못된 자들인 겁니다. 얼마나 참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성경의 말씀, 다시 오실 나의 사모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이 요한계시록을 도둑질해가지고 한 인물을 우상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어떤 사람부터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일교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아예 만나보지 못한,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오셨던 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중생 못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여 오셨던 예수님을 전하여서 중생부터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사모하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정 환경이 그래서 듣고 자라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여기에만 잘못 얽매여 있다면 어린 자녀들은 정작 중생도 받지 못한 채로 그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도요, 중생부터 받아야 됩니다. 오셨던 예수님 바로 전해가지고 진짜 그 삶이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체험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닌데 그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되느냐, 이걸로 결론 나는 것 밖에는 없는 겁니다. 중생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첫 열쇠를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로 말씀한 것처럼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평강 다 잊어버린 것 회개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해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느냐면 선지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선지서의 받는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물론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다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놀라운 역사 전부 잊어버린 채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우상 섬기고 있는 거 회개하라고,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는 걸 피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실 회복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신 게 선지서의 말씀인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요,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체험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것을 책망하여 돌이켜서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그 원리를 말씀했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라는 말씀이 선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지서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록의 말씀은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서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씀했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이라야 이 요한계시록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서는 아예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수신자의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세우신 시대적인 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아무나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계명을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강,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떠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로부터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오게 회개하여 돌아와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의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